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면서 주일 아침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무엇보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누며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로 받고 아무리 크게 기뻐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감사도 잊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주어진 선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혹여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기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적이고 탁월하게 초월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탁월하게 초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이하시며 초월적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결코 완전히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행사는 기묘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창조 사역을 볼 때도 그러해요. 온 세상이 그분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기묘함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사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아주 극형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의 자리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요.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처럼 기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이한 가르침에 감동되어서 이 사실을 온 동네에 전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취했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요, 하늘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누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죽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함께 당하고 똑같은 일을 함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상반되어져 있습니까? 왜 같이 본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정말 상반되어진 이 반응을 보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당장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뒤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쫓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일컬어 기묘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이 마노아 부부가 만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 부부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과연 마노아의 말대로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마노아에게 임하신 것은 오히려 이 마노아의 아내의 말처럼 그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질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버려 당신을 믿는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한 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막혀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성령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갑자기 뚝딱 하고 하나님의 자녀 100% 순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서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마지막에 주어질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거룩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며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원소를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중에 품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뢰을 바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의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허전하고 추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